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28절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다 올라가셨습니다. 벳바기에 가셔갖고 바로 거기는 얼마나 한 3, 4km밖에 떨어지진 않았어요. 정말 거기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자 마지막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보통 열 문화의 그러한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열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이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다른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는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왜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앞에 그 삭개오까지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하시고 나서 거기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죠. 더하여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면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 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겠구나.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룰 그런 왕적인 권세를 가진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생각을 하고 당장 그러한 나라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이 귀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 하나님, 이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재림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승천하셔야 돼요. 먼 나라로 갑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 문화를 가지고 이 은하 열 문화를 가지고 열 그 종들을 불러갖고 그들에게 이 열 문화를 한 문화씩 다 나눠주는 겁니다. 한 문화 정도 되게 되면 한 그 백드라크마 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뭐 그 정도의 그러한 한 6개월 정도의 그러한 그 이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뭐 많지는 않죠. 그렇다 해갖고 아주 적지도 않은 돈입니다. 아주 적지도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종들에게 이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것은 아예 이 왕위를 받아갖고 오는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문화를 받은 사람 중에 두 부류로 다 나눠지는 게 나옵니다. 우리 그 14절 말씀 보게 되면 아예 왕됨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참,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왕이 왕되는 것을, 왕자가 이제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반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오늘 말씀은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적인 배경이냐면 그 BC 그 4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었는데 그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아켈라오와 헤롯 빌림 뭐 그래갖고 그 주변에 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헤롯 대왕을 이어서 그 헤롯 대왕이 가졌던 그런 모든 그러한 나라의 권세를 자기가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로마로 다가갔고 로마의 그 시저에게 자기의 그런 왕 되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갔던 일이 있습니다. 갔던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 이렇게 아켈라오가 갈 때 유대 그 백성들 중에 그 대표자들이 한 50명 정도를 또 몰래 로마로다 보냈어요. 아켈라오가 너무나 포악한 왕이래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비유로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왕 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되심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테지만 그 사람들과 별도로 당신의 그런 종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은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한 문화씩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요. 이게 그 달란트 비유와 다르게 달란트 같은 경우에는 10달란트도 주고 5달란트도 주고 사람마다 그 차이를 두지만 오늘 비유는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재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재능이 없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맡겼고 그렇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일까요? 학업도 주님이 맡기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에 대한 것도 맡겼고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는 시간에 대하여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아무것도 주님께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받았어요.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됨을 위해서 갔던 그 분께서 오늘 비유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비유를 세마기 위하여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십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것이에요. 시간이 분명히 있지만 속히 오시는 그 예수님. 그러면 그 문화를 받은 그 종들, 청지기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와요.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이 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인이 와서 세무할 때에 자신에게 주었던 그 문화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문화만이 아니에요. 우리 첫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도 그 예전에 딸 키워보니까 이 성적이 별로 잘 안 나왔을 때에는 쭈삣쭈삣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쪽지 시험이라도 100점 맞게 되면 어떡할까요? 우와 나 100점 맞았어요 하고선 보여주죠. 그렇죠. 오늘 첫째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받았지만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오죠.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그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러한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분명히 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이러한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히 셈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라는 것을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게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크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이 뭘 했다고 알아주는 건 아니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자녀를 키우게 되면 자녀를 잘 키우고 또한 우리에게 적은 그러한 어떠한 능력을 주셨다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위하여서 잘
충성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칭찬해 주세요? 잘해왔다 착한 종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상급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또 두 번째 그 사람이 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이여, 제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주님이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그러한 사람과 동일합니다.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상급을 주는 것이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한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누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겠습니까? 이것은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삭개오의 그러한 말씀도 보았었고 부자의 그러한 부자 가난의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을 남겼다 그래갖고 많이 부유하게 됐다고 부지런만 해갖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 그래갖고 다 주님께 가져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종말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길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지런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충성해야 되는 그러한 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누가 그 문화의 주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나는 10문화, 100문화 남겼다 해도 하나도 못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였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칭찬해 주십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러한 칭찬 들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원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지런해야 되죠. 그런데 또 이 문화를 받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와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주신 그 한 문화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수건으로 둘둘둘둘둘 싸갖고, 아마 이 사람 같은 경우 허리춤에다 이렇게 메고 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훔쳐가지 않게 내가 수건으로 잘 싸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히 잘못했다가 그 하나마저 잃어버리면 당신한테 혼날까봐,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아주 잘 보관하느라고 수건으로 둘둘둘둘 잘 싸갖고 허리춤에 쫙 매고선 맨날 조심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는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주인이 굉장히 그 엄격한 사람으로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그런 포악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두지 않은 것도 취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못 살게 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한 문화를 가져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한 문화 잘 보존했는데요. 둘둘둘둘 잘 쌌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그가 주님이 그 맡기신 것을 정말로 귀중히 여겼다면 그가 지혜로운 데라면 어떻게 돼요?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돈을 은행에만 맡겼어도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분 안에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이, 주인이 엄하니까 편한 게 편한 거지. 사실은 이 사람은 게을렀던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자신의 게으름을 누구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주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주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을 향해서 주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 사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게으름도 죄라는 것입니다. 게으름도 죄예요.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만을 죄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꼭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그 게으름도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고 짠맛을 내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의 그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것이에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하지 않았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엄하다라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나에게 그냥 삶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삶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아니요.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향하여서 부지런하게 행해야 될 것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 한 문화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무나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열무나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그 주신 그 맡기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이 종말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의 머리를 땅 때리는 말씀이죠.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왕되심을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그 때가 되게 되면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라.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전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만약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게으른 자가 되어지겠죠. 게으른 자가 되어집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하게 오늘 주님 앞에 충성하심으로 착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